예배 전에 드리는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면서 주의 성전을 향해 다 함께 올라가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의 고역이 감사요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지나가는 그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시편 100편 함께 읽으시면서 성령 강림의 15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그 본인 병치 않는 주를 나 믿사옵니다. 그 오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봄의 복목 주시니라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도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침묵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떤 모습으로 감당해야 될지 우리가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마음에 깊이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고자 노력하지도 않고 무기력하게 세상 앞에 두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신 대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잃어버린 믿음과 하나님 부여하신 사명과 그것을 감당케 하는 권능의 역사가 다시 우리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혼란한 세상에 나아가 예수가 구주이심을 선포하고 또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밝은 빛으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고쳐나가는 소금으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원수기 와서 요셉의 앞에 우리의 당신의 정신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 나라를 알려서나 하나님 것을 천국으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의 봉독은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행하는 사람은 너는 누구냐? 그가 서있는 것이나 넘어질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우려 하느니라. 너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있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주를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를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시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예수님께 내게 7번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도 하소서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연한 빚진 자를 용서하고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중형들을 전하여 절하게 이르되 내게 참소서 다 너희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양사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보게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탕감하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268장 부르시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은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 말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매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장마와 많은 비, 태풍의 재난, 시련이 많았던 한여름이 지나가고 이렇게 청명한 가을 하늘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온 세상에 파종한 그 오곡백과가 알알이 익어가도록 빈틈없이 하나님 햇빛을 이렇게 쬐어주시고 비추이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은 여러가지 많은 시련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곳에서 바로 온 세상을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손길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심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시련 속에 함께 고통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과 인자와 자비의 손길로 역사를 경륜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 죄악 가운데 갈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며 헤매는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원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통찰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해가 갈수록 잦아지고 있는 현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그 종말의 심판을 바라보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회복하고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비로소 세상이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 줄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뒤쫓아갔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에서 회복하여 우리가 세상을 앞장서 이끌어갈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나 저제나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우리가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 기약 없는 고난과 고통과 그런 공포 속에 인류가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세상을 이 질병의 공포에서 건져내심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온 세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며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철저한 개인주의, 철저한 민족주의, 철저한 국가 그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분열된 세상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하게 펼치신 그 손길 아래에 하나로 모여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아와
여러 가난한 삶 속에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 속에 그 빗발치는 전장 속에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사회 속에서 여러 계층 간의 갈등,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의 문제, 종교 간의 갈등으로 덧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사라지고 있는 참으로 어두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과 현실을 깊이 통찰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과연 성도로서 이 어둠의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온 세상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다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세상의 재난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이 명하신 그 사명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바로 제자리에서 그렇게 소금 기둥처럼 굳어져 버린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타개하고 어떻게 다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다시 한번 선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닫힌 문이 활짝 열어 주실 때 주님이 닫으신 문 열 자가 없고 주님이 열어 주신 문 닫을 자가 없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의 권세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선교의 사명이 다시 한번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남천교회는 북한 선교를 위하여 이 땅에 미리 보내신 우리 동포들을 섬기고 보살피는 사역 위에 세워주신 재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북한 선교를 마음에 깊이 되새기며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 동포들을 위하여, 지하교회를 위하여, 그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 공포에 떨고 있지만 저 북녘 땅 우리 동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이 병으로 신음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저 무도한 북녘 땅 적그리스도의 집단이 아버지 하나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며 많은 사람들의 백성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통치하고 있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그날 하나님 저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가 되고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나누어질 때 하나님 비로소 평화의 통일이 한민족 위에 펼쳐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염원하기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옵나니 하나님 속한 시일 내에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더 이상 억울하게 죽어가는 백성들이나 더 이상 핍박받는 우리 지하교회 교인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이 한반도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열강의 각축 속에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권능에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참으로 믿음 안에 엄혹한 어둠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현실에 두 손을 늘어뜨리고 잊지 말게 하시고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선한 싸움에 앞장서 대장 예수를 뒤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특별하신 은총과 권능의 역사로 주의 성도들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성전에 남은 자들이 이렇게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남은 자들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성전의 닫힌 문을 앞장서 나가 열어젖힐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진정한 성도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태가 지나간 이후에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엄습할 것을 경고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능력 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바로 이 어두운 세상,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빛이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남천교회 성전에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병든 자가 치유받고 절망하던 자들이 소망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말씀으로 이 지역사회가 복음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전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모든 예배를 저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두루 넘치도록 체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마음 가득 채우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으로 죽은 영혼들을 되살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남천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소 머리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지요. 완전히 가을에 이제 문턱에 접어들었을 뿐 아니라 깊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교회 오면서 참 날씨가 너무 좋다. 근데 날씨가 좋아서 기쁘긴 한데 한편으로는 참 섭섭한 마음도 있어요. 공허한 거예요. 뭔가 왜 이렇게 좋은 날 정말 마음껏 성전으로 올라와서 다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 예배를 참 드리기가 쉽지 않죠. 또 이제 얼마 있으면 추석도 다가오는데 올 추석은 또 귀성을 좀 억제하죠.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가급적 내려가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참 그런 일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추석날 고향 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상이 변화무쌍하고 또 정말로 팬데믹으로 인한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정말로 날마다 피부로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걸 통해서 과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궁금하기도 해요. 하나님 왜 이 사태를 가만히 두고 계신 걸까? 아니면 곧 간섭을 시작하실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잘 모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구촌이 고난 속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이때만 그런 게 아니죠. 인류 역사적으로 큰 여러 가지 재난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왔었어요. 전쟁도 있었고 큰 재난, 지진도 있었고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죽고 그랬죠. 또 금세기 초에는 그 스페인 독감이라고 해요. 스페인 독감. 그게 1918년 스페인에서 일어난 건데 그때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이더라. 금세기 초에. 그리고 뿐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그런 병들이 많이 또 있었고요. 또 우리가 이제는 좀 무뎌졌을 것 같아요. 하도 지진이 많으니까. 또 산불도 한번 나면 어떻습니까? 대형 산불이 일어나요. 그냥 실화에 의한 그 불로 캘리포니아 미국 서부 같은 경우는 파티에서 튄 불똥 하나로 서울 전체 면적이 7배가 불타버렸다든가. 어마어마한 산불이 났다 하면 이거 걷잡을 수 없어요. 쓰나미는 또 어떻습니까? 엄청나요. 이 팬데믹 유행병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들이 어때요? 자꾸 시대가 갈수록 점점 빈도가 잦아져요. 많아지는 거예요. 또 아프리카 쪽에서는 북쪽 지역으로 메뚜기 떼가 발생했다 그래요. 팬데믹 사태가 막 유행으로 갈고 지금에 그게 계속 이제 동진을 해가지고 중국 땅까지 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메뚜기 떼의 습격. 남미 쪽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고요. 또 미국 역시 매해 겪는 카리브해 쪽에서 있는 허리케인 이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통해서 한번 허리케인이 지나갔다 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더라고요. 이런 일이 자꾸 잦아지는 거예요. 자꾸 잦아지죠. 중국은 또 어때요? 중국은 우리가 이웃나라니까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중국도요, 예전의 재난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재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오랜 홍수와 태풍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우리 모르죠. 사상률이 없는 피해를 당한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상엽댐이라고 하는 게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는데 어쨌든 그 상엽댐의 기초가 약간 뒤틀린 건 사실이에요. 위성사진으로 분석한 결과 까딱하면 한 번 더 큰 비가 내린다면 상엽댐이 붕괴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국 전체의 3분의 1이 다 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중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이재민이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중국만의 일이겠습니까? 전 세계적인 일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하도 잦아가지고 우리 어때요? 별로 감각이 없어집니다. 자, 전쟁의 소문은 뜸해진 것 같지만 여러분, 한국전쟁이 이제 우리가 치르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월남전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몇 해 전까지 아직도 IS로 인해서 중동지방이 굉장히 어려웠죠. 순위파, 시아파 종교적인 갈등으로 얼마나 많은 위험을 세상에 초래했습니까? 아직도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죠. 또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또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씨예요.
어떤 식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칠지 우리 잘 몰라요. 어쨌든 세상은 어때요?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어요. 자, 그런데 세상의 빅브라더라고 지칭할 수 있을 만한 미국이 이 일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인구 두 번째로 많은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중국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근데 제가 인구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요, 세계 2위가 인도인데 파키스탄이 5위인가 그렇거든요. 인도, 파키스탄을 합치면 어때요? 세계 1위예요. 중국보다 1억이 더 많아요. 이게 오늘 이 날의 실시간 인구 분석에 의한 거예요. 근데 그 인구가 많은 그 나라는 어때요? 인구가 많은 것 때문에 세상에 큰 힘으로 부각되는 면이 있는 반면에 또 그들이 감당해야 될 재난은 훨씬 더 크고 무거운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인구가, 그 많은 힘이 이 재난의 세상을 구해낼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야 될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쟁에 희생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자,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급속하게 자꾸 잦아지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한편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지구촌이 과연 안전한가를 생각해요. 인간의 욕심으로 야기된 재난도 있지만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 파괴한 것 때문에 역습을 당하는 부분 너무너무 많죠. 지금 지구촌이 어때요? 기후변화 엄청나게 겪고 있어요.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되니까 어때요? 태풍도 엄청나게 위력이 세질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어땠죠? 중국 대륙과 일본 열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웬만한 태풍은 다 어때요? 그 사이로 빠져나가서 크게 당하지 않았어요. 보통 타이완이나 중국 남부 지역에서 소멸되는 정도로 그쳤고 계속 북상하는 태풍이라면 대개 일본 열도를 통과해서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정말로 몇십 년에 한 번씩 큰 재난은 있었어도 태풍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염려할 것은 없었대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대륙도 아무 의미 없어요. 일본 열도도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방파제가 아닙니다. 어때요? 이때 한번 태풍이 나왔다면 우리나라를 거쳐서 저기 요동반도, 저 만주 땅,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에 사라져. 이제 우리나라도 어때요? 결코 안전지대가 아닌 걸 이제 알게 됐어. 이 모든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구의 온난화 문제는 또 전 세계적인 해수면 상승을 갖고 오죠. 저 남북극의 얼음이 자꾸 녹아내리면서 해수면이 자꾸 올라가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물의 도시라고 하는 이태리 베네치아 같은 경우 어때요? 베네치아가 홍수로 완전히 관광객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된 거예요. 피사의 사탑까지도 다 물에 잠길 정도. 이런 일이 어때요? 지금 우리 앞에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게 남의 나라 문제도 아닐 것이고 어쨌든 온 지구촌이 어때요?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제는 몸살뿐만 아니라 지구촌이 정말로 이러다가 종말을 맞이하는 게 아닐까 이럴 만큼 위급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코로나19 사태 하나를 끝내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변종 바이러스는 계속 나올 뿐만 아니라 자, 독감을 일례로 봤을 때 독감도 거의 10년에 한 번씩 변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50년에 한 번씩 대유행의 그런 질병의 주기를 갖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대유행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인구의 숫자는요, 우리가 기근으로 죽든가 재난으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질병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지금 어쨌든 이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할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깊이 좀 뭔가 통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당하지 않았으니까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역사를 경륜하시는 하나님은 이 상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여기에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재난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상고시대나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신약의 시대나 지금 현재나 항상 어때요? 모든 재난은 인류와 함께하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세례 요한의 시대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한 나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계적인 재난도 그때도 같이 동일하게 겪는 그런 지구촌의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 속에 빠진 세상에 누군가를 보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를 통해 경고하십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 경고하십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라는 사람이고 또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 모두 다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갖기 어려울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거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때요? 말귀만 조금 바꿔놓으면 어때요? 예수님 탄생과 너무 흡사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난과 재난으로 점철된 세상을 가만히 방치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누굴 보내셨다고요? 세례 요한을 보내서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방법을 동원하신 거죠.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처한 이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 지혜를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바라보고 계신가?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하면 삽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귀 기울이면 더 이상 헤매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세례 요한을 바라봅시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바들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자, 이 사람은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유대 땅. 그 사람은 항상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녔어.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까지 어때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황무지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전혀 안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약대 털로 옷을 지어 입었고요. 석청과 메뚜기를 주식으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풍찬 노숙하는 한 사람, 그의 풍모는 참 별 볼 일 없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박해의 대상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풍모 속에 하나님의 권세를 감추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세상에 나타나서 세상에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오늘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경고해요. 경고. 그들을 향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경고합니다. 경고. 오늘 7절에 그러죠?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 앞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깜짝 놀랄 깜짝 놀랄. 근데 우리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라는 건 세례 요한이 그의 감정 표현을 직설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내뱉은 게 아니에요. 왜 독사의 자식들입니까, 우리가? 왜 독사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심혈을 기우시고 사랑하는 자기의 형상을 잡은 인간을 만들어 놨을 때 이 인간을 창세기 3장 1절 죄로 이끌어들인 게 누굽니까? 독사입니다. 죄로 이끌어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사망하고 전혀 무관한 영생체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절 가장 간교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가장 간교한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거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과 같게 된다. 그러니 그거 먹어봐. 하와를 꼬신 게 뭐예요? 뱀의 독사예요, 독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하와가 실수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 된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 된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고 가장 정확하게 지적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이전에 어떤 선지자도 어떤 예언자도 어떤 서기관도 어떤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독설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말로서 사람을 죽일 만한 독설. 독사도 어때요? 도가에서 나오는 독으로 인해 누군가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함부로 그 말할 사람 세상에 없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독사의 자식인 이상 장차올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거야. 우리가 독사의 자식인 이상 닫힌 성전의 문을 열지 못할 거야. 우리가 독사의 자식인 이상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감당하지 못할 거야. 너희가 독사의 자식인 이상 세상은 너희를 외면할 거야. 세상은 너희들을 믿지 않을 거야. 세상은 너희들의 말을 다 거짓말로 여길 거야. 이게 우리의 상황. 간결하지만 너무나 강력한, 정말로 한마디 한 줄의 말씀으로 우리의 폐부를 깊숙이 찔러 쪼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전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 이 괜찮은 사람들, 양심 있는 사람들, 무엇인가 깨달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 앞에 들은 소리가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자요, 우리 교회 교인일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소리는 그 당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모여든 사람들이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속하여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도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겉보기에는 예의 바른 사람인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두루 모든 걸 다 갖춘 성숙한 인격자 같아요. 우리의 삶은 어디를 봐도 흠잡을 데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그런 지위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독사의 독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중인격으로 살았을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다중인격자일지도 몰라요. 흔히 얘기하는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인생을 사는지도. 겉으로는 다 거룩합니다. 겉으로는 다 인자합니다. 자비가 넘칩니다. 겉으로는 다 양심적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핍박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어려움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부정적인 요소가 가득 들어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 지적에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한 경고, 그 말씀에 반기를 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가면을 쓴 인격을 살고 있습니까? 익명이라고 하는 가면 뒤에 숨어서 얼마나 불의한 짓을 저지릅니까?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흔들고 얼마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 서민들의 생활을 위태롭게 만드는지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 알지 못해. 이 일례로 우리가 화폐를 생각해 보세요. 화폐 금융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화폐 금융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는 화폐가 필요 없잖아요. 대부분 우리 지금 뭐로 거래합니까? 지금 다 인터넷을 통해서 뭐를 해요? 다 전자화폐를 쓰죠. 전자화폐를 쓰죠. 실제 많은 나라들이 전자화폐를 채택을 합니다. 이렇게 급변합니다. 자, 그것을 누군가 그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든가 그 소프트웨어와 그 모든 구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다면 그 사람이 뭐예요? 세계의 화폐 금융을 주도하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때요? 굉장히 위험스럽고 허약한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독사의 자식들의 현실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이 살아가는 그렇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반발로, 이거에 대한 반영으로 어떻게 합니까?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자기 안의 분노를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에게 쏟아부어버려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바로 독소를 퍼붓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떤 사람을 향해 계속 독소를 퍼붓고 SNS를 통해 핍박하고 SNS를 통해 모함함으로 인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충격으로 죽어가잖아요. 세상에 많은 아이돌 가수들, 세상에 많은 연예인들, 모든 대중의 그 인기를 한 몸으로 받고 있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덧없이 사라져버리는지 몰라요. 다 잊어먹었어요. 그 일이 어떤 특정한 사람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요. 내 안에 있는 독설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인격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절망으로 빠뜨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태롭게 했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 모습을 향해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교회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그런 거에 휩쓸려버리고 그런 거에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위기를 겪었는지 몰라요. 교회 세습의 문제도 그랬죠. 교회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될지 새로운 패러다임, 2000년대를 맞이해서 그런 것들이 유행처럼 세상에 번졌었어요. 교회마다. 그러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더 많이 부흥하고 번영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란 속에 휩싸였는지 몰라요. 교회를 짓는 문제도 계속해서 많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세워야 될지, 내 아들을 대신 세워야 될지, 교회 세습이라는 문제는 세상이 결정적으로 교회와 등을 짓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던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세례 요한이 지적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 지적이 합당한 지적이었구나. 우리는 그 말을 들었어. 그 말을 듣고 내가 반발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독소를 제거해야겠구나. 또한 세례 요한은 오늘 세상을 고발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고발합니까? 회개가 없는 세대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너희가 독사의 자식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양심상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가면을 쓰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하루에 3번 반성해도 인격이 완성될까 말까 한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살지. 끝까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의 옳은 것 끝까지 방어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불의한 것이든 비도덕적인 것이든 비윤리적인 것일지라도 그것이 무너질 때 나는 곧 죽는다고 생각해.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 잘못된 비진리, 잘못된 비양심, 잘못된 비인격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에게는 관대해요. 타인에게는 엄격한 이중잣대로 세상을 살아왔고 그것이 개인의 삶이든 교회 안에서 성도의 모습이든 세상 가운데 교회의 모습이든 뒤죽박죽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성도였던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성전으로 올라가 예배드리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속에는 항상 어때요? 세상 사람들 못지않은 이기주의, 세상 사람들 못지않은 탐심, 타락한 본성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주님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얼마나 개탄하고 계실까? 우리가 이 시대 세례 요한을 맞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 이미 오셨던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을 찾고 세우는 일에 앞장서 나가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나 혼자의 힘으로 안 돼요. 이제는 더 이상 개교의 중심으로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이 시대 세례 요한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의 핵심은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도의 타락은 가정의 타락입니다. 가정의 타락은 사회의 타락입니다. 결국 성도의 타락이 교회의 타락으로 이루어지고 교회의 타락은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이 모든 세상의 문제가 팬데믹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이 모든 세상의 문제가 중국이나 미국의 문제가 아니에요. 패권주의 문제가 아니에요. 빈익빈 부익부 부의 불균형이 문제된 거 아니에요. 교회의 잘못이에요. 성도의 불회개에 기인한 거예요.
교회가 불안하니까 지구촌도 불안해졌어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지구촌도 타락했어요. 인류가 타락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라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심판에서 구원받은 존재들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도 구원받은 것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우리만의 리그에 익숙해졌어요. 우리는 믿는 자요, 구원받은 자니까 세상과 철저히 감쌌고 우리의 구원의 방주에 안주하자. 그러면서 우리는 힘 있는 자들을 방주에 모셔드리죠. 연약한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병든 자를 무시했습니다. 능력 없는 자를 무시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자, 강한 자, 힘센 자, 특별히 구별된 자만 방주에 모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지탄을 받은 겁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도 세상을 향해 높이 싼 담장을 허물어야 됩니다. 이제는 어린아이부터, 약한 자부터, 가난한 자부터, 무식한 자부터, 연약한 자부터, 소외된 자부터 이 방주에 모셔드리는 변화가 필요해요. 변화가 필요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누룩이 온 밀가루 반죽에 퍼져서 큰 빵으로 부풀려 멍지간 떡이 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누룩이 될 준비를 해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서 부대껴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서 싸워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더 이상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과 자유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걷는 것, 그런 자세로 교회를 회복시켜야 돼요. 교회 와서 모든 게 복받고, 교회 와서 지위가 높아지고, 교회 와서 평강을 얻고, 세상과 다른 구별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게 즐겁다, 그 기쁨으로 교회를 나간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자원하는 진정한 헌신이 교회 안에 필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성도가 타락했습니다. 자연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주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이 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난이었습니다. 재난이었어요. 어떤 재난을 당합니까? 가장 재난의 하이라이트, 물심판 받는 거예요. 그 전에 많은 재난이 어떤 게 있어요?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집니다. 여러 재난을 겪은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경고하셨다는 사실을 상기하십시오.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치리하고 이끄는 방법이 뭐였어요? 자연재해를 통해 경고하셨다,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의 재난과 고통도 다 뭐예요? 타락한 성도, 타락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술집이 2% 늘어나면 범죄율이 20%가 증가한다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는, 온 세상은 얼마나 쾌락지향적인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를 휩쓸고 있는 모든 우리의 실존 속에 쾌락지상주의, 쾌락을 추구하는 가치를 모든 거에 정점에 뒀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온 세상이 풍요로운 산업의 부산물로 열매를 따먹으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항상 쾌락지상주의로 살았던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뭘 얘기합니까? 쾌락지상주의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독사의 나라의 자식으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사의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 섬뜩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죠? 이 자유대한민국은 어쨌든 건국 이래 기독교 정신의 기초 위에 지금까지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도시를 돌아다녀봐도 가장 십자가가 많은 게 이 서울특별시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그렇게 많은 교회,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닥친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뭘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다. 우리에게 회개할 것이 있다. 오늘 본문은 그 회개를 우리에게 촉구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표면과 내면이 동일하게 완전히 주님 앞에 변화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어떤 액션이 있고 열매가 있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0절에 보세요.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자선을 베풀라 나누라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독식하라 독점하라 내가 남보다 우월한 지위를 얻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통계 자료를 오늘 말씀 준비하나 뽑은 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 세계 인구가 여러분 지금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78억이에요. 78억. 자, 이 시간입니다. 78억 1145만 몇천. 78억이에요. 단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어난 바 있어요.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60억 세계 인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78억이 넘어갔어요. 놀랍게도 이 78억 가운데 8억 4,500만 거의 10%가 어떻습니까? 기아와 영양실조로 죽을 수 있는 인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만해졌죠? 우리가 살만해졌다고 안심하는 동안 실제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죽어가거나 영양실조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라고요? 8억 4,500만 8억 4,500만 지금 지구상 전체 인구의 4분의 1은요 하루에 2달러 미만의 돈으로 연명하고 살아남아야 돼. 2달러면 얼마예요? 2,500원 2,500원 하루에 그 돈이 있어야 사는 존재들이 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존재합니다. 생각보다 어때요? 성경에 우리에게 지적했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세상이 어때요? 부요해진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 이 문제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이 아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현실을 바로 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그것을 돕는 이유는 뭘까요? 그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하는 일이 우리가 어려운 자를 돕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이 인생을 살면서 연명하게 급급한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권능,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나마 찾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갖고 있는 걸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를 향해서 제3세계를 향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제3세계 백성들을 향해서 북한을 향해서 못 사는 나라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있는 두 벌의 옷을 한 벌 나눠줘야 돼요. 인류가 갖고 있는 기아의 문제, 우리 이웃이 당하는 그런 가난의 문제 우리가 이거 외면하지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분명히 나누어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또 하나 본문에서는 세리에 대한 얘기 나오죠. 너희가 세금을 걷되 너무나 많이 걷는 토색질하지 마라. 너무나 많이 걷어. 그 당시에 그 세금은요, 그 유대인들의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서 요구한 액수만 세리들에게 바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들이요 10원을 걷어가지고 4원만 로마에 바치고 60%를 어떻게 하는데 세리들이 착복한 거예요. 엄청나죠? 10개를 받아서 4개만 주고 6개 지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 유대 백성들이 세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강도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아주 그냥 인생의 상종 못할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얘기. 이거는 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부도덕한 경제인들 생각해보세요. 부도덕한 경제, 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였죠. 우리 얘기였어요. 있는 사람들은 더 있으려고 난리 치죠. 권력자들은 더 많이 있으려고 별짓을 다 해요. 하다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다 팔아버리잖아요. 그게 다 눈 가리고 있죠. 팔아버려요. 이제
또 다시 또 사겠죠? 또 투자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맘만 먹으면 어때요? 자기의 지위나 그 지위에서 습득한 정보를 갖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부는 어때요? 누군가가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그만큼 뺏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질량불변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모든 원리는. 우리가 부유해지면요, 어떤 나라는 가난해집니다. 한국이 산업화되고 엄청 부유해진 것 같지만 그 대신 어떤 나라는 가난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들을 돕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정말로 경제에 있어서도 정의가 회복되게 하셔야 될 거고요. 경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해야 될 거예요. 미국이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미국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미덕인 것을 생각한 나라였어요. 얼마나 많은 걸 생산하고 얼마나 많은 걸 소유한지 모릅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정도 이상 소유했고 정도 이상 섭취했고 정도 이상 사용해버렸어요. 모든 일회용품의 효시가 어떤 나라죠? 미국이었어요. 미국은 모든 이런 일회용품도 어때요? 우리나라 것보다 크기가 압도적으로 커요. 컵도 엄청 커요. 일회용 종이컵, 우리나라 저 종이컵은 애들 장난감도 안 돼요. 다 이따만해, 이따만해. 페트병도 이따만해. 조그만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세상이 한반도의 7배 넓이의 쓰레기 섬이 하와이선 북부 1800km 해상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그런 게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두 개가 떠다녀요. 한반도의 7배 크기. 누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국만 만들었습니까?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만들어.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만들어. 자, 있다는 나라, 산업화됐다는 나라, 경제 규모가 완성됐다는 나라들이 어때요? 이 일에 앞장서 버린 거예요. 자, 그 쓰레기는 없는 나라 백성들이 뭐가 됩니까? 물그릇이 되고 재산이 되고 그걸로 한 끼 밥을 교환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 쓰레기 섬이 떠있는 부근의 그 모든 바다 해역에 그 수산물들을 수집해서 다 분석을 해봤더니 거기서 나오는 모든 어류, 해초류들의 35%에 뭐가 들어있어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네요. 자, 그렇다면 전 세계 모든 어류들은 어떨까요? 이미 35%까지는 안 돼도 10% 이상이 다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쓸 때는 편리해서 막 썼지만 그 환경에 역습을 당하고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독을 먹고 있는 거예요. 독사는 뭐로 존재해요? 독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독사의 자식이에요. 독사. 독을 먹고 살아. 독을 먹고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독해졌어. 아주 독해졌어요. 사람들이 인자와 자비가 없습니다. 아량이 없습니다. 베풀지 않습니다. 아주 독해졌어요. 우리가 이것을 회개해야 될 거예요. 이제 우리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얼마나 지구촌을 망가뜨리고 얼마나 세례 요한의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할 큰 죄인가 깊이 생각하세요. 일회용품 사용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팬데믹으로 다시 또 시작했죠. 위생을 생각해서 일회용을 쓰지만 앞으로 써서는 안 돼요. 빨래할 때 세제도 지금 쓰는 거 반만 쓰셔야 될 거고요. 어떻게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 쓰고 같이 옷도 어때요? 새로 사지 말고 이게 웬만큼 있으면 서로 나눠 쓰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뭐 나눠 갖듯이 저는 구두고 허리벨트고 뭐 다 나눠 가져요. 저는 구두를 지금 한 20년 동안 안 사셨습니다. 다 의도시네요. 얼마나 좋은지. 양복도 그랬죠. 이거는 산 거지. 그게 다 뭐예요? 환경을 지키는 일이에요. 우리가 독사의 자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열매 있는 회개인 거예요. 회개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던 모든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의지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이웃 나라의 상황을 살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격에 있는 많은 나라들, 뭔가 깨었다고 하는 백성들이 뭘 생각해요?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 가만두면 우리 다 망한다. 그래가지고 교토 기후 협약 이런 걸 만들어요.
선진국 중심으로 우리가 뭔가 산업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도 줄이고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모든 산업에서 발생하는 그런 열도 덜 발생하게 만들자 협약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거 미국이 해야 되잖아요. 중국이 해야 되잖아요. 중국하고 소련은 처음에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세요? 개발도상국 정도의 실력이라고 아예 봐줬어요. 세계에서 인구 1위 국가가 봐줘버렸으면 그게 뭘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콩을 먹기 시작하면 세상 콩값이 어떻게 되죠? 하루아침에 폭등을 해버려요. 중국 사람들이 피자를 먹기 시작하면 세상 밀가루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폭등을 해버려요. 근데 이 교토 기후협약에서 처음에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서 빠뜨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건 뭡니까? 트럼프가 2000년도인가 이 협약에서 빠져버려요. 이 협약을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로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지 않겠어요?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갖다 바로 세워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 그 모든 것들은 다음 세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준비고 배려가 되고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시 우리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맺어야 될 것인가, 환경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공동체의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부터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은 바대로 실천에 옮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내가 이제 죽어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염라대왕이 물어봅니다. 그대는 살아생전 착한 일 많이 했느냐 아니면 나쁜 일을 많이 했냐? 신문을 했겠죠. 그 추상 같은 질문 앞에 이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양쪽을 다 똑같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오호, 어찌 그런 일이. 근데 이 사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저는 나쁜 짓을 한 뒤 반드시 뉘우쳤거든요. 나쁜 짓을 하고 나서 반드시 뉘우쳤으니까 어때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정확하게 50대 50이 된 거예요. 뭔 얘기라는 겁니까? 이 아주 탁월한 그 C.J.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타락한 시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져버렸다. 죄에 대해서 그 타락한 자기의 심령에 대해서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걸 대해 깊이 통찰하고 그거를 몸부림치듯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오늘도 이렇게 무뎌졌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세례 요한이 지적한 대로 독사의 자식에서 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 이제 기독교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교회가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방주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 시대의 등대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 시대의 이정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회개하시면서 다 함께 주의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세상을 살림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을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아이들과 샘을 지나쳐 꽃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 지라 저기 악한 적경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앞선 선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아팠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기들과 싸울지가 죄악 벗을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너 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세상의 소망이 되고 빛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오니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통해 자복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부신 은혜에 있다는 성별하여 예물을 바쳤습니다. 예물을 사용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팬데믹 사태가 어떻게 될지 아직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요. 또 성전을 향해서 또 우리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가를 구하는 여러분 개인 기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에 잘 섬기셔야 됩니다. 보이는 교회는 문이 닫혀 있을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교회는 주님이 닫혀야 닫히는 거예요. 그 문은 열려 있음을 알고 위축되지 마시고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축도로서 모든 예배 소절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신 그 은혜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하신 말씀과 그 지적처럼 이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었는가를 깊이 깨닫고 통회에 자복하며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